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014년 4월 양봉진 집사님이 가까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TV를 켜봐라. TV를 보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딸 온유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탔었던 세월호였습니다. 그날 아침 7시쯤에 온유가 부모님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배에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3시간 후에 배가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양 집사님이 TV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수없이 전화를 하다가 10시 4분에 양 집사님이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는 침착해야 된다.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것이라고 용기를 주렴. 아빠가 문자를 보냈을 때 온유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닷새 후에 알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고 닷새가 지난 14년 4월 20일 온유가 시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딸의 시신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양 집사님에게 배를 함께 탔던, 그리고 구조됐던 친구들이 양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유가 갑판까지 나왔는데 배 안에서 친구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친구를 구해야 된다고 구명조끼도 없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온유 아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온유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거든요. 온유 아빠는 교회 관리 집사였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 셋, 그리고 온유까지 총 6식구가 교회가 주는 작은 사택에 살며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온유가 피아노도 잘 쳤다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혼자 연습해서 중학생 때에는 교회 새벽 예배 반주를 맡을 정도로 잘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1이 되었을 때는 학년 대표, 그리고 2학년이 됐을 때는 반장도 하고 이제 2학년 학년 대표를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가 선거를 나간다고 하니까 온유는 그럼 내가 안 나가겠다고. 온유는 공부도 잘 했다고 합니다. 음악 심리 치료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때는 14년도 4월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바닷속에서 가라앉고 맞이한 첫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에 온유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주보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눈물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 11조 명단에 양온유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서 11조 헌금을 하고 또 남은 돈을 가지고 수학여행을 갔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살 온유는 그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17살이 아니라 27, 37, 47이 돼도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과연 누가 배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결정을 온유가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그의 아버지가 증언해 주었고 또 그의 친구들도
그 삶을 증언해 준 것입니다. 온유가 살아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친구들 몇 명을 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살아남아서 그의 믿음을 증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의 삶을 17년으로 정하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어렵고 왜 우리 가족에게는 이토록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왜 우리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충만한 것입니까? 갑작스러운 지인의 죽음 앞에서, 경제적인 위기와 가정의 위기 앞에서, 또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되려 묻고 싶은 것이죠.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내용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 나라였는데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폭압과 약탈과 강포를 경험했던 당대 유대 사회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박국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왜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우리가 겁탈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변론과 분쟁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저는 이 구조 자체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 자체를 불경하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영광뿐이고 찬양뿐이고 순전한 모습만, 순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시는 겁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묻기를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꾸짖진 않을까? 믿음이 없다고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오시고 또 우리와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랑 한번 변론을 해보자. 우리가 서로 좀 논쟁을 해보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욥기 3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가 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의 대답을 요구하시고 욥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슨 질문이든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시편의 여러 시들 가운데 이런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을 좀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가 시편에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시들이 성경에 실려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답답함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허용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박국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되려 하박국의 질문을 들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대자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물은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구해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드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 요청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저쪽 너머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불러도 좋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가 어떤 필요나 어떤 요구사항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면 말하는 그 즉시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때 그 포켓몬빵이라고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빵 안에 포켓몬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스티커가 들어있는 빵입니다. 저는 그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편의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빵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구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대란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좋아하면서 탔었는데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 어지러워서 재미는커녕 고통스러운 거예요. 괜히 탔다. 늘상 후회합니다. 그걸 타고 나면은. 그럼에도 제가 놀이공원을 간혹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니까.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재미없어도 아이들이 원하니까
아무것도 안 타도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부모에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되고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 그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월한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1장 2절에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1장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6절에 나오고 있는데 6절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내가.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으켰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응답이 내 기대와 내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좀 이 일이 꼭 이번에는 잘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낫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돼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내가 바랬던 기대와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이 약간 하나님을 비꼬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따져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으면 됩니다. 묻고 또 묻고 이해될 때까지 묻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하박국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묻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셨던 새로운 응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인 것이죠. 2장 말씀입니다. 이 2장 말씀을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삐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삐쳐 있음을 유치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당한 상황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고 하박국보다 더 심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박국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한번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묵시를 큼지막히 판에 새겨서 너만 읽지 말고 모든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너의 동포, 너의 민족, 너 사람들이 똑똑히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의 메시지가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끝은 반드시 온다고 하박국에게, 그리고 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온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얘기가 4절에서 뒤이어 나오는 것이죠.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화살을 쏘는 장면이 저한테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활을 떠난 화살은 반드시 어디에 꽂히게 되어 있죠? 관역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역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쏘아진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화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응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화살이 당도하지 못한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도,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반드시 그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을 부여잡고 이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명의 아이, 큰 민족은 고사하고 한 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 몸은 계속 늙어가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가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수많은 고민과 질문들의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부여잡고 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야.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의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강하게 버티며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성화, 명화여서 TV에서도 종종 방영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전차 씬이지 않습니까? 전차, 콜로세움에서 전차들이 달리는 그 장면이 명장면인데, 그 장면이 아주 멋지게 찍혔지만 사실 찍는 내내 주인공 배우, 그 찰톤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키가 190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사람이 작은 마차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전차에 올라가서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연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감독에게 말하기를, 감독님, 제가 연기를 하기는 하겠는데 이기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감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끝까지 남아있기만 해라. 끝까지 남아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 당신은 끝까지 경기에 남아있기만 해라. 우리가 당신을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배너가 이기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본이 그렇게 써 있고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모습을 끈질기게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우리를 당신의 상대자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에도 끝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지경에서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오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